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할 때 최상의 정성으로 대접함으로 인해 천사를 대접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됨을 볼 수 있고, 소돔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조카 롯을 위해 간구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 마므레는 예루살렘 남방 헤브론 근교에 있는 곳으로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이 일찍부터 정착지로 삼아 지금까지 거주해오고 있던 지역입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여기 사람 셋은 13절과 19장 1절을 보게 되면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둘은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여행 중에 지친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당시 히브리인들의 관례로 굳어진 아름다운 풍습이라고 합니다. 몸에 땅을 굽혀 귀한 방문자에 대하여 갖추는 근동의 인사 양식으로 야곱이 에서를 맞이할 때와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환영할 때, 또한 성지 생도들이 엘리사를 맞이할 때 취했던 인사 방식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여기 히브리어 아도나이는 종교적 의미뿐 아니라 남편이나 상전 또는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일반적인 의미도 함께 지닌 단어입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아랍과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 모래와 먼지가 덮인 거친 사막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길을 걸은 여행자들에게는 발 씻을 물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필수 관행이 되었는데, 이는 손님 접대에 있어서 최상 최적의 예우일 것입니다.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장거리 여행으로 인해 쇠진한 기력을 회복할 수 있게끔 쉬라는 뜻입니다.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들이 천사였기 때문에 먹는 척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고대 유목민들의 장막은 대개 칸막이가 쳐져 있어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바깥 부분은 주로 손님들을 맞아들이는 사랑방으로 남자들이 사용하였고, 안쪽은 생활 필수품과 취사도구들이 보관된 곳으로 여자들이 내실로 사용하였기에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곳도 바로 이 내실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겉으로 소리내서 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이 기거하고 있는 헤브론 지경에서 소돔까지는 약 3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일행들과 함께 헤브론 북동쪽에 있는 카퍼 바누케까지 동행했다고 하는데, 이곳은 아주 높은 언덕에 있는 지역으로 그곳에서 내려다보면 사해와 그 주변의 여러 성읍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태어날 그의 후손 메시아로 인해 지구상의 온 족속에게 미칠 구원의 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최초의 선교사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지만 회개의 시간을 주시겠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역에는 만일 회개하기만 한다면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세 사람 중에 한 명을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5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이렇게 적은 수를 내세워서 소돔 성읍의 구원을 강구하였던 것은 의인 50명이라도 크게 생각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에만 매달려 조건 없는 사유로 강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재판상의 공정성을 호소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러한 대표 원리는 한 사람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셀 수 없이 많은 죄인에게 구원을 베푸신 신약시대 십자가 사건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며,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정확히 파악한 진솔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겠습니다.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5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조카 롯을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23절에서 25절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한 호소였던 데 반해 이 부분은 그분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더욱
간절한 호소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 하늘 거처로 올라가신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벗으시고 무형상적 실체로 돌아가신 것을 함께 의미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갔더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조카 롯을 생각하는 마음과 지나는 나그네에게 최선을 다해 대접했던 아브라함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